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사람과 온 교회의 머리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 가정의 어린 자녀나 손자손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인된 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믿음의 권면은 힘써 해주지 못했음을 사죄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과 의복은 부족함 없이 공급하였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므로 부모인 나의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며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했습니다. 참회하오니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코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의 표어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속에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살아가는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섬기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었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자녀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가득 차게 하옵시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 모두가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했던 교회 사역의 목표가 잘 실천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 이 나라의 국민을 대신하여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축복받고 행복한 나라로 복되고 말씀 속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건강한 육체의 축복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물질의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형제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사 항상 감사하는 삶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영도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영도행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도행전을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온 세대 예배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우리 교회가 더 한층 더 성숙되어 이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종 박교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시어 주님의 종을 입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영도교회 공동체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살아 생동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모두가 연초에 주님과 약속한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으로 교회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다하며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올바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주로 영광을 돌리는 영도항상불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주셨고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을 위시하여 일찍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 각자 맡은 바 직분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다하는 영도교회로 성장시켜 주기를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의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부 때는 우리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영도 인전을 시작하는 주일에 앞서서 전도를 대해서 아주 깊은 간증,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실 송경호 장로님께서 오셔서 간증과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로도 지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영도 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우리 주보 사이에 삽지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마음으로 기도 시작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가를 한 분 한 번 떠올려 보고 이름을 적어 보시는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주시면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 대상자 카드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제출해 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일 집사님, 조경숙 집사님의 차남 김신학 군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의 발걸음 또 축복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창구 집사님의 모친 우리 원상희 권사님의 신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장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또 성경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순절이 되면은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순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측하는 인원이 달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작게 추측하는 견해에 따르면은 평소에는 3만에서 6만 정도 되는 예루살렘 인구가 이 3대 절기가 되면 한 20만 명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놀랐고 또 놀란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죠.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이 말세에 일어나겠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 겁니다.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녀와 젊은이와 노인과 남종과 여종이 예언자가 된다고 하는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여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당신들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을 통해서 죽인 예수님을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서 부활의 증인인 우리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것도 이방인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흥분하고 분노해서 베드로에게 돌을 던졌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눈앞에 눈을 딱 부라리면서 말해요. 당신은 죄인이야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래 나는 죄인이요 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지간해서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복음 중심의 이 삶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지적되거나 드러나려 할 때 6가지의 태도로 그 죄를 축소하려고 한다고 한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방어 기제와 같은 게 방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잘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든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짜 메시아면 로마 군대를 딱 물리칠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죄에 대한 변명과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마음 어떤 나눔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 내 죄를 누군가가 마치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방어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 기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이고 숨기고 자기 자신을 되게 과장하고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고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거 대충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방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 방어도 하지 않고 마음에 찔릴 수 있을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죄를 방어하려고 했고요, 은폐하려고 했고요, 가장하려고 했고 비난하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그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 때문일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때는 어린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성령이 임하셨던 자리에는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 여자,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을 겁니다. 차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모두에게 성령이 아마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압도된 유대인 수많은 군중들이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얘기할 때 마음에 찔리면서 그 죄를 방어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도 부어져서 또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이 아마 죄를 핑계치 못했을 겁니다. 정말 이제 이들이 분노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찔림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그거 내 잘못 아니야, 네가 뭔데 내 죄를 들쑤셔 하면서 오히려 분노하게 만듭니다. 핑계대게 만들고요, 죄를 축소하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심령은 폭탄을 맞은 듯 했습니다. 찔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찔림에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 찔림을 축소하면서 계속 가던 일 계속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길을 멈췄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다음 그들의 심령을 그 다음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많은 이들이 찔림 때문에 일단 멈추기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뭇거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그 찔림을 느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가던 길을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섰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섰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게 회개죠.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가는 게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저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도 있지만 멈추고 돌아서서 가야 하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죠. 물어야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회개를 향한 그들의 물음에 너희가 두 가지 행동을 하면 너희가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과 두 가지 축복을 예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길 또는 구원에 이르는 네 가지 단계라고 불리웠어요. 첫 번째 단계,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은 회개의 중간에 와 있어요. 왜요? 일단 멈췄고 돌아섰거든요.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있잖아요. 회개 중간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찔림을 넘어서 이제 정확하게 가야 할 길, 바꾸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음만 바꿀 게 아니라 너희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신약의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제 사도들의 시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시대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서라.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세례입니다. 세례. 회개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개인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도 있어요. 회개가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나와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또 세례를 받으라? 상당히 이것이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아는 이들은 세례를 또 계속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세례든 간에 이런 세례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례는요, 그냥 죄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단지 죄사함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유대인들이 심판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심판을 내렸잖아요. 예수를 못 박으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심판했던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들의 심판자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을 이제는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받는 역사가 불과 2달여 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50일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단지 죄를 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세례인 요한의 제가 죄를 씻고 참을 받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연합하는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단지 죄만 씻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례 신자는 것은 내 신앙의 스펙이 하나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이력에다 한 줄 긋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서 마치 내가 내 가족을 섬기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때로는 양육받으면서 교회의 가족으로, 성도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2가지를 이어서
말씀해요. 그게 구원의 길 4단계 중에서 이제 3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 선물은 바로 첫 번째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 여러분, 이건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세례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죄사함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더 이상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모든 과정도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이리로 가라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확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을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예로 들면 지난번 초하루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물로 받는 세례, 이게 회개와 제사함을 포함해서 이 물 세례가 말하자면 물로 받는 세례가 선수로서의 육상 선수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제 출발선에 딱 서서 준비 신호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탁 들잖아요. 육상 선수들은 달리기 전에 선 위에다가 손을 놓고 엉덩이를 탁 들고 이제 달릴 준비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물세례, 회개예요.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달려갈 준비. 그러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네,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선에만 서갖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능력이 되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삶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물론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뭔가 살아가는 준비하는 과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보여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성령의 선물.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3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사실 이 말씀도 유대인들에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어야 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그 약속은 항상, 그 말씀은 항상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었으면 했습니다. 요엘의 예언도 다윗의 예언도 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요, 모든 언어로 각 나라의 말로 전파된 것처럼 이것은 모든 열방을 위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의 설교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딱 일침을 놓습니다. 40절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시대를 떠나서 삐뚤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영적인 길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 세대요. 이 패역한 세대.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풍조에 만족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만족하며 살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여러분, 자기 지금 각 나라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모든 세대, 어떤 나라든지 그 세대의 풍조에 대해서 성경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삐뚤어진 세대, 영적인 길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병들어 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은 41절에서 이어서 전합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최소 20만 명 중에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거 너무 과장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우리나라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거기에 보면 연무대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많을 때는 한 번에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아요. 6주간의 훈련 기간 중에 보통 한 4주차 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많을 때는 3,200명, 뭐 적으면 2,800명, 뭐 이렇게 3,000명 내외가 한 번에 세례 받습니다. 그 세례 받는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봐서 압니다. 물론 당시에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죠.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가능해요.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물가가 기온샘이라든가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 뭐 솔로몬의 연못 등이 있었는데, 한 명의 사도가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의 사도가, 사도들만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12명의 사도가 만약에 세례를 줬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른 도와주는 한두 분과 함께 1인당 한 300여 명을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침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세례까지 받은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삶,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은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 이 중에 하나가 좋아요. 나는 성격 유형상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멀리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독교인이든 고립돼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힘이 빠져요. 더 이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타격을 입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이 꼭 필요해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의 전승을 기준으로 채택된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늘 말씀을 배우는 성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성도,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연구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그냥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 교구 목회자, 담임 목사와 함께 늘 교제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 삶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이 교제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방도 있고요, 이를 위해서 셀도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남녀 선교회도 있고 코이노니아 주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섬기죠. 섬기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교제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힘쓸 줄 알아야 돼요.
또 때로는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요,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시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전화로도 교제하고 문자로도 교제합니다. 이런 서로 교제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 서로 교제하는 삶이 사라지면 힘 빠져요. 서로 교제하는 삶이 사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게 타격이 있고 힘이 약해져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세 번째로, 떡을 떼어야 합니다. 떡을 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식탁을 나누는 성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일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은 단지 식탁이 아니, 예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성만찬이 하나의 예식처럼 보이지만, 본래 성만찬은 식사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식사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을 기억하면서 배고픈 이를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먹여주면서 생명을 서로 나누는 자리, 복된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예요. 그래, 떡을 떼어야 돼요. 우리의 교제가 그저 전화로 하는 교제, 문자로 하는 교제도 있지만, 떡을 떼며 식탁의 공동체를 하는 더 깊은 교제, 더 친근한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어떤 분들은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뵙잖아요.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개씩 하시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성도의 교제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는 무심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클럽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의 열기로 서로를 덮여주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지 않냐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패역한 세대로 되돌아가게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이미 직분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내가 50년 된 신앙인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닌데요. 여러분, 목사도 말씀 배우지 않으면, 목사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목사도 성찬의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목사도 기도의 자리,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게을리하면 어긋나는 걸 저 숱하게 봐왔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이 네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으신 여러분, 다시 죄를 지었다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또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 성찬의 은총과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선물을 주셨던 그날처럼 오늘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와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부어주신 성령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8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찔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